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오늘 다 됐습니다. 그럼 돌아가셔도 됩니다. 기억하라.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추석이. 추석이 참 가까워지고,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주절이라 하는 거죠.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이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왜 잘못되어 있냐면은, 성전이라면은 진짜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1년에 몇 번 예배드리러 가면 된다고요? 3번 가면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받으려고 하면은 목사는 기업이 없는 레인이라 해야 됩니다. 자기 재산이 있든지, 그러면 11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받은 11조를 10의 3조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다시 나눠줘야 됩니다.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뭐 먹을 것이 짜다랬겠어요, 레인이.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종교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의식들로만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제가 복사지 전도산 내드리면 그 제가 기록을 다 해놨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자, 한번 받아보세요. 대화님. 16장 16절 있습니까?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데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3대 절기다, 그렇게 말하죠. 이 중에서 칠칠절이 우리가 챙기는 이제 맥주감사절이라고 챙깁니다. 보통 뭐 봄에 생기죠. 근데 맥주감사절은 원래 어떻게 되냐면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 세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도 이제 맥주절을 보리만 추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벼도 추수를 하니까 우리 이제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2번 감사절을 지키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7월 달에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맥주감사절은 이제 보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은 또 뭡니까? 벼로, 뭐 여러 가지 곡식으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는 이 감사절을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은 농사 안 짓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에도 문제 레위기를 지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맥주절은 출애굽 이후 5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무교절 이후 50일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일째가 뭡니까? 오순절이잖아요. 이때 성령 강림 주일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또 보시오. 이제 출애굽을 하고 6월절 이후에 50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는 것은 맥주절, 오순절, 이 전체적인 말의 오순절 의미는 뭐냐면은 법을 받은 날이다. 나라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는데 법이 있어야 된다 했죠. 우리나라가 왜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나라를 잃어버렸다 합니까? 그죠?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법을 잃어버렸어요. 일본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법으로 살면서 전 이건 너무 마음 아픈 거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그런데도 몰라.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르는 정도가 아니야. 모르는 정도. 어때 주서 들은 이야기는 많은데 하나도 모르는 거야.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가슴이 아파. 그리고 아직도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용한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용한 무당 찾아다니면서. 이 기복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졌기 때문에 오늘 뭔가 어젠가 뭐 저는 존경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디 가시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한분 돌아가셨죠. 할 수 있다. 삼중복음으로 세계의 제일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 이제 가셨습니다. 좋은 영향력도 있었지만은 그분은 보편 구원자입니다. 근데 기독교 아니에요. 동국대학에 가서 그랬다고 말했죠.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 지금 여러 목사들이 큰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말이죠. 왜 그런 보편 구원론자가 됐냐면은 다 많이 모으려니까 그런 거예요. 저처럼 이래 별나면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올 사람이 누가 있겠노 하더라. 천국 갈 사람이 그래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아님이 직장 가서 주일 문제 그것도 오후에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볼 땐 그것도 찔림이 있겠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또 마스크도 2장 주고 그것도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다닙니까? 뭔가가 믿는 사람의 표가 뭐로 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표가 나겠어요? 삶의 달이 뭔가 다르다. 미순 집사님도 마찬가지. 이 먼 곳을 수요일 날 그렇잖아요. 집에 누웠으면 되지. 교회도 멀고 뭐 얼마나 좋아. 교회도 머니까 집에 누웠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 언제라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 율법,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갖춰집니다.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령 강림주일, 그제? 이제,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는 4가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6장 12절부터 기록해 놨죠.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가 객과 고 가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7절을 지켜야 된다. 오순절을. 그 다음에는 공수는 안 된다. 헌물을 해라. 세 번째는 기뻐하라.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뭡니까? 기억해라. 이 4가지가 절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띵스기빙 주의, 뭐 기빙 데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주의를 생각, 탱크 감사의 어원이 생각이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8장 2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생각해봐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늘 기도 예배드리러 나오면 그렇습니다. 제가 평신도 입장이든 목사든 오늘 하루 또 3일 동안에 그죠? 또 뭐 더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교회 나왔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던 일들을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려면 이제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자꾸 긍정적인 거, 희망적인 거, 소망적인 거, 하나님이 했던 것들을 자꾸 저도 마찬가지. 힘들 때 있죠. 너무 기가 막힐 때 있어도 이제 하나님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수십억을 버는 거예요. 그 필리핀 그 후배하고 통화할 때 내가 3자 통화를 했거든요. 그룹 통화를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이분도 깜짝 놀랐겠지. 내가 미리 어제 이야기를 했거든. 너무 친절하게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너무 친절하게 해가지고 저 곤란했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면 소개해주고 좀 도와줬더만 잘 되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이죠. 안 되면 내가 책임지라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필리핀의 후배님이 너무 그 관계가 잘 돼 있더라고. 그분이 깜짝 놀랐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럼 오늘 본문에는 8장에는 5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그렇습니다. 우리를 낮추신 것이 은혜다. 아따 목사님 무슨 낮춘 게 은혜입니까? 높여준 것이 은혜가 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 낮아지고 비참해져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이 조금 나아지니까 제가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정하던 사람 많았습니다. 울면서. 그게 좀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 도와주니까요. 사람이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쟤를 보는 눈이 이렇더라고. 교회에 지어준다 소리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다 도망가고 없어. 여러분 좀 그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합니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고 이러면 되지 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보. 그거는 여러분 살아날 방법이 없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왕을 완악하게 교만하게 하셔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마음을 어떻게 하면 교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우리 테니스나 탁구공 이런 거 치는 사람 자세를 탁 낮추죠. 가만히 생각이 그렇더라고. 이래가지고 치는 사람 없습니다. 딱 이랬다. 자세 테니스도 사람 여러분 낮추고 있어야 공이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뻣뻣하면 안 돼. 특히 교회에서 그 사람이 발을 내가 시켜준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에서 다투는 거죠. 교회에서 다투는 거예요. 이게 오기가 쉽습니까, 이기가? 이거는 여러분 진짜 마귀 100마리를 뚫고 오는 길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온 사람을 여기서 마귀가 대접해 주게 되겠어요? 무슨 소리 나더니까 뺨을 때리도 웃어야 돼. 세상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난 척하고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뭐냐면 행복 이야기 이랬습니다. 삼불이다. 불안, 불쾌, 불만을 제거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항우울제를 만들어내고 그지? 그래서 그 약만 먹으면 행복해지는 약이 있대요. 이번에 뭐 어떤 탤런트 연예인이 프로포필인가 그 약 주사를 맞아가지고 뭐 벌금이 3천만 원 나왔다더라고. 그 사람이 뭐 불행할 일이 있겠어요. 온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그걸 다 좋아하겠더만 인물도 좋더만. 근데 잠이 안 와서 프로포폴 주사를.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우리는 막 진짜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언제 감옥 갈지 몰라요. 우리 앞에서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뭐 별 어쩐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하장 목사다. 하장 목사다. 진짜 제일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한 약을 먹어서 행복하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건 뭡니까? 뭔가 고난을 뚫고 일어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왜 고난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더 낮아져야 돼. 낮아질 때 더 낮아져야 돼. 요 정도 갖고는 안 돼. 내가 보기엔 아직 멀었어. 여기서 기다려야 돼. 교회 들어오면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왜 움츠립니까? 높이 날아올려가. 덜 움츠리면은 쪼개밖에 못 뜁니다. 쪼개밖에 못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으로 연단시키시고 훌륭한 도구로 만드시는데 하나님 방법이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 것 같다고요? 광야로 먹어. 사람이 다른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제일 비참한 게 배고픈 거거든요. 어릴 때 말이죠. 배고픈 거 소리는 안 나면 다 배에서 꼬르륵 하고 침이 꿀꿀꿀 넘어가는데 어쩌게 이 진짜 비싼 거. 어디 친척 집에 가거나 하면은 어머니들이 부탁을 해. 어디 가서 막 더돌러 하지 마라. 그래서 밥 숟가락을 미리 조금 한 숟가락 남겨라. 이게 옛날 배운 게 그래요. 너무 없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래서 미리 막 더 돌러 애들이 막 보면 손이 지더라고. 막 며칠 굶었으니까. 목마르면 어떻겠습니까? 목마른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죽는 거대로 죽는. 배고픈 거는 좀 참을 수 있는데 목마른. 그래서 금식을 해도 물은 마시잖아요. 물은 마시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1년만 기근을 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코로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뭐 까불어 샀지만은 2년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끝이라니까. 이 나라 끝입니다. 끝. 아무리 여러분 최첨단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정치 철학을 막 컨설을 치지만은 물 문제, 먹는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심을 통해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천수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천수답이 뭡니까? 비가 오면 농사를 못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이후로 여러분 저수지가 생긴 거예요. 해시계가 생기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못 지면은 왕이 머리를 풀고 금식을 하고 하늘 위에 손들고 막 제사를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왕이. 비가 안 오면 왕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비가 와요. 비 안 오면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흉년이 되면 다 죽어. 그럼 어떻게 비가 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비가 올지 안 올지 처우기 이런 것들을 세종이 계속 만들어내고 저 장영실을 통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전체 지도를 가져오는 거야.
그걸 가져와야만이 언제 해가 어떻게 돌고 뜨고 이런 것들을 계기일시 뭐 이런 것들 다 천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비가 안 올 것 같다. 수천 년 흘러온 어떤 방향에 볼 때 우리는 지금 인공위성에서 구름을 보지만 그때는 세계에 있던 그런 정리된 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아, 이럴 때는 비가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한.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긴 뭔가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물을 댐에 담아놨다가 농산물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 안 오면은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하늘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힘들고 지칠 때 너무 울 필요 없어. 이때 더 엎드려야 돼. 더 엎드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구름이 쫙 몰려오고 그 비를 은혜의 비, 사랑의 비, 축복의 비를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낮추는 게 은혜다. 두 번째는 만나의 은혜를 주셨다. 뭐 안 읽어봐도 읽어봤잖아요. 만나의 은혜는 뭡니까? 먹이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밥이 있다는 거. 오늘 또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습니까? 아유 감사하죠, 그죠? 뭐 아무리 아파도 그죠? 그럼 먹자, 바로 먹자. 여러분 먹는 걸면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무엇을 먼저 내리신다면 만나를 내리시고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만나. 만약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가 풍성하고 먹을 것이 포도 야자수가 많고 그러면은 만나를 구하기 못합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걸 먹어보지 못해요. 저는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혼자 있으면 제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진짜 매일 만나를 먹어요. 누가 전화하고 목사님 통장 확인해 보이소. 다 확인해 보니까 이거 얼마나 입금식이 나왔다. 그게 만나잖아요, 만나. 제가 여러분 꽃갱이로 땅을 파도 여러분 돈을 벌겠죠. 거기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그죠? 그거를 섬길 때 그것이 저에게는 만나고 여러분 또 그것이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만나라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얻은 곡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늘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중결 모자까지 쓰고 다니는 목사님인데 식사를 할 때마다 양복 속주머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 뿌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후추, 소금 이런 거 자기 나름대로의 솔트, 인도 솔트인가 그걸 가지고 뿌리가 먹는데 자기한테는 좋은 생각을 하다가 그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음식 맛을 자기가 조절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강건케 하는 유익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꿀과 같이 단 음식만인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배가 부르고 여러분 똑같은 음식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실증도 나고 또 여러분 비만해지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우리가 삼키기 어렵고 듣기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 기록해 놨죠.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니 내 배에서 썩어야 되리라. 서다는 말은 고통스럽다. 말씀을 먹었더니 말씀들을 살려고 했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배에 고통이 왔다. 내 삶에 힘든 일이 생기더라. 그럼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이나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 말씀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오늘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경환님도 가가지고 좋은 그동안에 있던 이야기 중 제일 좋은 거잖아, 사실은. 어디까지 이제 주일 일해야 된다 해서 포기했다. 이제는 주일인데 5만 원까지 끝까지 왔어. 자꾸만 한 단계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목사님 어쩌겠습니까? 주일 목구멍이 그럼 내가 어쩔 것이오, 그걸. 어쩔 것이오. 그건 경화가 하늘 만나를 경험하는 비밀인 거예요. 이재모 피자 그 친구는 옛날부터 주일은 쉽니다. 주일날 500만 원 벌어요, 돈을. 그것도 쉬워요. 몰라. 지금 하는 거 모르지만 옛날은 그랬어요. 그럼 그 쉬고 안 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 신앙 고백이에요. 너무 안 쉬었다고 뭐라는 건 아닙니다. 줄 때 그건 너무 안 쉬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 사람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상 먹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고통과 아픔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끝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것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선과 악이 뭡니까? 뭐 술 먹는 게 악이고 술 안 먹는 게 선입니까? 참 진짜 불쌍하지 짝이 없는 게. 오늘 경원님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의 삶을 그죠? 하나님 말씀에 때려와서 살겠다는 것이 선입니다. 뭐 시시하게 뭐 술 먹었냐 안 먹었냐 담배 피웠냐 안 피웠냐 이런 걸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삶에서 내가 포기할 것이 있고 또 내 지켜야 할 것들 속에서 분별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순희 집사님도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에서 뭔가 다른 게 나타나. 다른 게 나타나. 땡땡 칠 수도 있고 안 보는 데서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도 아마 그래서 봤을 거예요. 그 사장님도 봤을 거예요.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래서 더욱 성장되어지는 하나님 복을 더 많이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잖아요.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사탄의 제안을 당장에 거부한 거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랑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뭐 사탄이 누리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핵심, 지금 요즘 거죠. 이상한 기적들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로 떡 만드는 거 뭐 할 거예요, 이거? 돌로 떡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려면 먼저 뭐에 대한 낮추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낮아진 자다. 낮아진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 왜 나한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노? 뭐 왜 나보고 꼭 말씀대로 살아라 하노? 이러면은 하늘 만나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늘 만나가 여러분 곡식이 가득하고 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렇지도 몰라 정도 살이 찌고 하는 사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고대 궁궐 같은 교회를 지어놓고 그게 여러분 좋은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죠. 성경을 설교하려면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그렇죠. 좀 예수님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간들이 왜 거기에 열광할까? 그 화려한 성전에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얼굴이 여러분 뭘 발랐는지 막 광이 번쩍번쩍. 그거는 사우나를 자래가 나는 광채입니다. 성령이 나는 광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우나하고 뭐 와가지고 설교했겠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오늘 샤워했어요. 화장실에서. 그래도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열광하는 거는 이미 틀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맞습니까? 제 말이. 근데 그걸 내한테 또 영상을 보내주더라고. 그런 설교를. 그럼 나는 이해가, 그 사람 무슨 소리 해도 다 틀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는 이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짓은 다 죄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죄를 이런 거야.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들은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근데 그들은 자꾸 죄를 분별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요, 대단해. 그럼 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그 가운데 사는. 거기서 뭐가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 배가 불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명석한 돈의 아름다운 외모,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리따운 여배우가 이제 어떤 그 유명한 연예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신의 명석한 두뇌와 저희 미모가 만나면은 아주 뛰어난 아이가 나올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철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나의 못생긴 얼굴하고 당신의 둔한 머리가 만나면 괴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생각만. 오늘도 문자도 그렇지만 자기에게 너무 관대하고
좋은 평가를 내리고 너에게는 아주 냉철합니다. 냉철합니다. 그럼 하는 말씀도 자꾸 그렇게 보면 안 돼. 너에게는 혹독하고 자기에게 혹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광야의 시련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광야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가는 방법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를 교회라 그랬어요. 이 안에서 광야다 이 말.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이 존 번연이 쓴 글인데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 순례자가 온갖 고생을 당한 끝에 천성 가까이 왔는데 앞에 큰 강이 놓여 있었어요.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너무 깊고 길어서 헤엄을 쳐서 건너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강은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강을 건너는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깊어지기도 하고 또 얕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고 두 사람이 그 강을 건너는데 한 사람은 처음부터 강물이 얕아서 강을 잘 건너갔는데 두 번째 사람은 강물 깊이 빠져들어가 제대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순례자의 길에 기록해 놨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들렸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확 생기니까 강물이 얕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로 역정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강물이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많이 믿음 돌라고 기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어느 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환란이 오면 넘어지 못 일어나. 떠내려가 버리고 없다. 그런 떠내려가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떠내려가는 사람 믿음이 없어. 다 떠내려가. 여러분 오늘 혹독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뭐 신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할 때도 똑같이 가르쳐도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보통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아따 그걸 자랑을 나는요 고집이 셉니다라도 아이고 그렇습니까? 어쩌고시오 고집이 세다는 거는. 고집이 세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판단으로 자신을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무지하다. 눈망울 반짝거리면서 제가 모릅니다 하면은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줄까요? 가르쳐줍니다. 그게 낮아진 거예요. 심리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시민공원 돌면서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죠. 야 이때라 왜 시간 많을 때 기도하자. 뭐 그런 거잖아요. 말씀들 보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오늘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죠.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 저는 앉아있었지만 또 문자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아는 저 해운대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식당 하는 아들이 군에 갔거든요. 군에 갔는데 좀 ADHD라 약간 아이가 막 사고꾼이라 그래서 저보고 막 기도를 부탁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이랬던. 그리고 군에 가면서 데려다주고 오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했대 아들에게. 목사님 너무 행복하대. 모든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서 애가 좀 나아졌습니다. 내일 이래 보듯이 그 둘째가 또 뭐 이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걔 또 요번에 뭐 스포츠 토통가 해가지고 몇십만 원 또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날라갔다 해가지고 뭐 애들 키우면 별일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기도하고. 그랬더만은 또 문자가 그냥 목사님 잘못했다고 아들이 이야기해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또 목사님 기도해 줘서 그래서 하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 제가. 가만히 있지만은 세계를 제가 지금 섬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보고 뭐 얼굴도 보기 힘든데 1년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데 여러분 감사하다고 여러분 문자가 오겠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 태국에서도 오고 오겠습니까? 그럼 교만하면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뭡니까?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뭐 어떤 주석가들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새 옷을 사 입었을 것이다. 뭐
또 옷 기술자가 있어서 조그만 옷이 헤어져도 수시로 수선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 따질 필요는 없어. 저거는 그렇게 믿든지 저래 믿든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의복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기서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예복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 앉아 있어도 그 예복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첫째, 죄 용서함을 받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 오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막 만 명을 모아놨다고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안 입으면 쫓아내라 하잖아요. 슬 피우면 이를 갈미 있다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가짜들이 많습니다. 가짜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잘 알아야 행동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줄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는 잘 몰라도 성경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뭐 늘 이야기잖아요. 옷에 따라서 여러분 저는 반바지 입으면 운동하는 거잖아요. 뭐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요. 좀 짧더라고. 전사님 뭐라 하더라고. 남자들도 군복 입으면 완전히 사람도 아닙니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일단은 모자를 빼다가 있어야 됩니다. 모자를 빼다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또 아가씨들이 지나면 휘파람 한번 뿌려야 됩니다. 예비군복. 그래서 뭐 옷을 입은 것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은혜입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지만은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지금 증거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은데 발 부르텄다는 불평은 없잖아요. 먹을 걸 너무 많아가지고 질렸다는 말은 있지만은 배고파 죽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옷이 없는데 뭐 세탁소가 뭐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뭐 그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신경을 쓰신다고요? 발바닥까지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군대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군대 가는 그 집사님 아들 보되 그 애가 그럴수록 더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요즘은 군대도 사이트가 다 있거든요. 사진 다 나오고 중대장하고 대화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가져주면은 된다. 아이고 니 뭐 인간 되겠나 이러면 안 됩니다. 어쩌겠어요 그럴수록 더 사랑을 우리는 잘 못하면 더 사랑을 안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왜 그러냐면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 뭔가 시끄럽고 별난 거는 사랑이 고파서 그래. 사랑이 고파서. 원인이 그렇습니다. 안아주고 들어주고 시간은 좀 걸리면 그 고비를 넘어야 돼. 고비를 안 넘으면 말이죠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 만나면 뽀뽀를 하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없으면 우리 집에는 애들도 남자 다 커도 빼가벗고 뛰어다니고 그럽니다. 뭐 빼가벗고 여러분 해줄 게 그거밖에 없어. 뭐 내가 돈을 주겠어요? 사랑밖에 없어.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징계한 것이 은혜다 이 말. 징계한 것이 징계. 너무 여러분 건실하게 여러분 뭐 잘 자랐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애들이 잘못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나무래 줘야 해. 잘못됐는데도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징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거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럼 때로는 이렇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내가 진짜 아버지인갑다 싶다 이 말이에요. 진짜기 때문에 옆집 아들을 혼내지는 않잖아요. 그건 큰일 납니다. 내 아들을 혼내도 요즘은 난리인데 혼내잖아요. 이 세월이 요즘 이상하니까 말이죠. 이러면 참 징계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학교도 요즘 왜 애들이 군대에 가는데 군대가 아닌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미 학교 때부터 애들을 나무랄 수 없어요. 선생님은 웃기고, 누 자도 말도 못하는 세월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학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학교는 선생님이 말도 못해요. 근데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군대예요. 군대도 요즘 얼차례 없어요. 얼차례가 없으니까, 뭐, 대장도 뭐 훈련을 시키면, 혹시 전쟁에 가시겠습니까? 총을 받들어 총 하시겠습니까? 뒤로 돌아보시겠습니까? 이래갖고 군대가 되겠어요? 또 엄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다 올린다고요? 단톡방에 올리고, 오늘 대장님이 이랬다. 그래서 지금 군대가 안 되는 게 휴대폰 들고 있고. 적군이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 계속 그냥 북한군이 왔는데 모르고 자고 있었다고. 이 나라가 되겠어요? 곤란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면 훈련을 안 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징계는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요, 또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 징계의 목적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그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 그럼 그게 들어오려면 일반 병하고 장교하고 같습니까? 틀립니다. 특수부대도 다릅니다.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근데 훈련은 안 하고 장군이 되나 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달라야 합니다. 말투, 행동, 지혜와 지식이 달라요. 야, 이거는 저 사람은 도대체 저런 지혜가, 저런 어떤 분위기가 어디서, 아우라가 어디서 나오는가? 10,000명 앞에 시험해 보십시오. 달라야 됩니다. 그런 글이 하나도 딱. 제가 옛날에는 걸음을 어떻게 걷냐면 지금 뭐라 해서 그러냐면 땅을 막 발로면서 걷거든요. 저는 그냥 이래 걸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알지만 쿵쿵 이래 걸어갑니다. 이 내 땅이다 이러면서. 와, 이래 걸어가면 말이죠. 사람들이 무슨 일단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잖아요. 땅을 내 땅 밟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주님 주신 나라잖아요. 주님 나라. 그러니까 용서와 포용이 그지 더 커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십니까? 고민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줄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더 낮추시고 더 징계하시는 것도 은혜고 굶기시는 것도 은혜고 먹이시고 상 주시는 것도 모두 큰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갑니다. 이 5가지 은혜의 목적은 뭡니까?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첫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즉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5가지 은혜를 보면 전부 다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지만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좋은 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달리기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잘 써야 됩니다. 옛날에는 무슨 브레이크는 뭐죠? 아주 좋은 브레이크는 진짜 충격 없이 쓰잖아요. 추풍용 고개를 올라는 잘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시는 것이죠. 좋은 브레이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저리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가지 은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조금 힘든 것들이지만 그것을 은혜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서 5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낮추심의 은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뭡니까? 그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징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마음에 좀 안 드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므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들이 제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